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를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2023년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32일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 표어가 앞에 붙여 있는 것처럼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축복을,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아멘. 주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큰 은혜의 축복이 뭡니까? 시편 73편 28절은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시편 1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가까이 나가 우리의 영육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있으면 올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큰 건물일수록 어떻게 해요? 건물 거의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설계도입니다. 이 건물이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고가 나고 잘못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다녔는데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요, 제가 그곳을 직접 한번 학교가 오다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 큰 건물이 무너질 때 왜? 설계도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502명, 사망자만 502명이었어요. 엄청난 대형 참사를 일으켰는데, 이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2023년 새해 우리 설계가 뭐가 되어야 되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설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시편 105편 5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죄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쳐 낫게 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어떻게 한대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감기약을 좀 먹었더니 자꾸 입이 말라가지고, 아까 제가 그 찬송 드릴 때 장로님 먼저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사인이 안 맞아, 나하고. 왜?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른 줄 모르고, 이렇게 한지 모르고, 아직 한 절 남았다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저는 피곤하고 무슨 약을 먹으면 자꾸 이렇게 침이 말라가지고 말을 못해. 오늘 물을 자주 마시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 성도는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품에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요, 그건 헛된 꿈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하고 한번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 비유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 내가 주님 품에 있다는 것,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절로 결실을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나가면 우리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살게 했습니다. 왜요?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깨달음이 은혜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베풀으셨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막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거기엔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거기서 뭘 봤습니까? 이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물이 없어도 괜찮고,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고, 농사를 못 져도 괜찮고, 우리 주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는 사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더울 때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 모두를 시원스럽게 했고, 또한 밤이 오면 체온 저하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다 했는 것. 40년 동안 어떻게 했대요?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 하나 부르뜨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광야 40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내서 우리를 먹게 하셨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하나님만 내가 가까이 하면, 이분만 나와 함께 하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함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마치 수증기가 쭉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 그것이 다시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늘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가 모여서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하신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참 세상이 좁아요, 그렇죠? 제가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 친동생분이 저하고 오랫동안 알았던 이런 집사님이 있었나? 그곳에 가서 알았어요. 얼마나 놀래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마치고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또 신방 받은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는데, 이 오늘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당시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동생 되시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11살 때, 백선아, 몇 살이니? 몇 학년이니? 2학년. 그럼 이제 우리 백선이보다 큰 4학년이 누구지? 누구? 희수 어디 있어? 희수 거기 있구나. 희수야. 근데 지금 4학년이지? 네. 우리 권사님이 4학년 때, 유리도 4학년이? 3학년? 미안하다, 야. 내가 너네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4학년 때, 희수만 할 때 아니에요, 이렇게 4학년이면? 그런데 이 가정에 이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있고 밑에 동생이 4명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맞이야. 11살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이 11살인 이 완전 철부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 동생들을 다 보살피고요, 그 4명의 아이들 옷을 다 빨고 다 이걸 하고, 그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힘들면 다른 데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그 걱정 하나 안 시키려고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 감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가정이 완전 기울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49에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가정이 많이 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시골에서 시골 쪽으로 이사 갔는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하여튼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일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근데 권사님이 그 당시 11살이니까 동생은 9살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살 이렇게. 아무도 급작스레 이사 가다 가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11살인데 그 동생이 집을 모를까 봐 그걸 왔는데, 그 당시 그 동생이 몸이 좀 뚱뚱했다 그래, 많이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11살 누나가 업혀라, 나한테 업고 가자, 업으라. 왜? 이 누나가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 봐. 큰 집에 살다가 이제 그 집도 여보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그때 뚱뚱했는데 누나가 나를 보고 자꾸 업으라 해가지고 나는 안 업했는데 자꾸 업으라 했는데, 그렇게 와서 이사를 할 때도 그렇게 됐고, 이 권사님이 이래저래 도움을 받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 동생 넷을 다 대학까지 공부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생분이 그날 나한테 뭐라고 말씀했냐,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 했지? 우리 누나 최명옥 권사는, 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했네. 바보 천사입니다. 그래, 바보 천사. 나는 그분이 그 말한 그 뜻을 바로 알아들어요. 천사가 아닌 바보 천사라는 거예요. 왜 동생분이 바보 천사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 누나는 바보처럼 다 자기 것 아끼지 않고 다 준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 걸 내 거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땐 바보잖아, 그치? 근데 천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권사님이 이렇게 부족한 교회에 와서 등록하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예. 하나님이 이 시간 지나간 일들이지만 주님이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여러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크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아멘.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이제 이 제사 제도를 완성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땐 짐승을 잡아드리는 거 아닙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이 은혜, 이 감사 오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도 주 앞에 이런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박국 3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소식을 듣는데 이제 적들이 여길 침범해 와서 이제 곧 다 무너질 시점에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지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근데 요새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바꿨더라고.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애약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여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찬양을 하게 되면 이런 것 없다 할지라도, 이런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2023년 새해를 쉬었는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리며 이겨냅시다. 입술로 찬양의 열매를, 찬양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립시다. 두 번째,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할 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여기에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쓴 결혼의 조건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조건, 그리고 여자들이 장래 남편감으로 내세우는 결혼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가가지고 제가 여자들이 장래 남편을 내세우는 결혼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않는 남자. 이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는 결혼 조건인데, 두 번째는 신체 건강하고 머리 좋고 야망 있고 유머 감각이 있고 돈 많이 버는 남자. 세 번째는 가사 일을 즐겨하는 남자. 점점 기뻐지죠, 그죠? 네 번째는 내가 야단칠 때 말 없이 앉아있는 남자. 그 다음에 내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남자. 애 잘 키우는 남자. 그 다음에 퇴근 후 집에 와서 요리하고 집안 깨끗하게 치우는 남자. 또 있어. 우리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남자.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모닝커피를 만들어 침대로 가져다 주는 남자. 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예쁜 여자를 끔찍히 싫어하는 남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어. 어느 내가 설문조사 봤더니요,
남자들은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가장 좋은 여자가 누냐 했더니 이쁜 여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적었어요.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내 핸드백을 들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여러분, 이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바라는 결혼 조건이라는 건데, 이래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서로 요구하고 서로 기대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 2023년 항상 이웃에게 서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 제사를 드리며 서로를 행하고 나눠주고 섬겨서 초대교회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